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본문으로 해서 진정한 신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今日はローマ書2章の17節から29節までの本文を持ちまして、誠の信者はどういう信者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네, 이 로마서를 보면은 복음을 깊이 설명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ローマ書を見ると福音を深く説明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ローマ書1章から11節までは福音が何か救いの道について説明しています。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すべての人間は罪人ですが、キリストを送ってくださった神様を信じる人は救われるということを語っています。 또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ローマ書12章から最後までの章は福音をどのように生活に適用していけばいいか、味わえばいいかについて教えています。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ローマ書1章は神様を離れた異邦人の罪について告発しています。 또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에는 양심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ローマ書2章の1節から16節を見ると、良心的に道徳的に律法を守る人の罪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가운데는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지요. 神様を知らない未信者の人々は罪が何かということを知らないで罪を犯しています。 또한 그들을 비판하면서 깨끗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도덕주의자들 또한 죄를 짓고 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また彼らたちを批判しながら清く生きているという道徳主義者について批判をしています。 자, 이제 로마서 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ローマ書2章の17節から最後までは神様を信じる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るユダヤ人たちの罪について告発しています。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지은 죄는 뭔가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ではユダヤ人たちが犯した罪は何かということ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그러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죄가 뭔가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また今日神様を信じるという信徒さんたちの罪が何かということを見つけ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유대인은 누구고 또 이 시대 진짜 신자는 누군가 그런 결론을 한번 찾아봅시다. では神様が見られた誠のユダヤ人たちは誰ですか、また誠の信徒は誰ですかということ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자, 2장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ローマ書2章の17節を見ると、ところであなたはユダヤ人と名乗り、律法に頼り、神を誇りとしと記されています。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ユダヤ人たちは自分たちがユダヤ人であるというふうに名乗ることに自負心を持っていました。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自分たちは神様から選択された民族だっていう思想を持っていました。 그 말은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その言葉は神様は他の民族を選択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表します。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自分たちだけが神様の民であるということを話しています。 그러면 이방인들은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では、異邦人は他の民族はなぜ神様が作りましたかっていうことが起きてきます。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다른 민족들은 이 유대인들의 종노릇하고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 거라고 얘기합니다. 彼たちの考えは他の民族は奴隷として支配をして搾取する存在であ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 아주 잘못된 사상이죠. とても間違っている思想であります。 어떤 착각을 한 겁니까? どのような錯覚をしたのでしょうか。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을 해서 전 세계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ユダヤ人たちを最小の民族として全世界に救いを伝えようとされました。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이죠. 他の民族も神様を信じるようにさせようとされました。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선교에 대한 그 미션을 놓쳐버린 겁니다. この人々は間違った先民思想を持ってしまって宣教に対する間違ったミッションを持っていました。 자, 또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またこの人々は律法に頼り生きていきました。 이들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彼らたちは律法に対する自負心がとてもありました。 이들은요, 이 율법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この人々は律法だけ守っていれば全ての災いから抜け出すことができると思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율법을 막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죠. ですから律法を徹底的に守ろうとしました。 그리고 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そして一生懸命熱心に教えました。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지 못했어요. ですが問題は彼らたちが律法を守って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すごい自負心を持っていましたが、律法通り生きていきませんでした。 또 이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また彼らたちは神様を自慢しました。 어떻게 자랑했냐?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どのように自慢をしましたか。自分たちだけの神様だっていうふうに自慢をしました。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좋지만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자랑하는 거죠. 神様を自負することはいいことですが、自分たちだけの神だっていうふうに誇りを持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이들은 16절에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습니다. 18節を見ると、その御心を知り、律法によって教えられて何をなすべきかをわきまえています。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이죠. 彼らたちは常に神様の御言葉から御心を見つけました。 그건 참 좋은 자세입니다. それはとても良い姿勢であります。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야 됩니다. 信徒は神様の御言葉の中で神様の御心を常に探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진짜 이들은요, 하나님이 준 율법과 세상의 가르침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彼らたちは誠に神様の律法と世の中の教えは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区別していました。 자, 19절에 보세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その御心を知り、律法によって教えられて何をすべきかをわきまえています。 이들은 자신들이 바로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彼らたちは盲人の案内者、また闇の中にいる者の光だと思っていました。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そして彼らたちはまた律法の中に知識と真理が具体的に示されていると考えました。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라고 생각했어요. そして未熟な者の教師であると自負していました。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성숙하게 해주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そして
無知な者の導き手、未熟な者の教師であると自負していました。 그래서 이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ですから彼らたちはものすごい自負心を持っていたのです。 자, 그러나 이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ですが彼らたちの罪は何だったでしょうか。 이렇게 좋은 특권을 받았지만 이들은 그 특권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とても良い特権を与えられていましたが、正しく用いれませんでした。 자, 21절부터 그들의 죄가 나오죠. 21節から彼らたちの罪が記されています。 이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あなたは他人には教えながら自分には教えないのですか。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자신들은 도둑질했습니다. 盗むなと説きながら盗んでいたのです。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간음하고 살았습니다. 勧誘するなと言いながら勧誘を行っていました。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했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이들은 우상 신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偶像を意味嫌いながら神殿を荒らしていました。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彼らたちは律法を誇りと言いながら律法を破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어요. そして彼らたちは神様を侮っていました。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4節を見ると、あなたたちのせいで神の名は異邦人の中で汚されていると書いてある通りです。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皆様、ユダヤ人たちはこのように生きていましたが、今日、信徒さんたちはどうでしょうか。 예. 자, 이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신자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은 있고 또 성경을 가했다는 복음을 가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信徒たちは神様の子供であるという自負心、また聖書を持っているという自負心をいっぱい持っています。 그래서 막 불신자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불신자들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そして未信者の人々を批判したり、未信者の人々の罪を裁きます。 그리고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우리가 바로 저 불신자들을 살리는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信徒たちは、私たちは未信者の人々を生かしていく光だと考えます。 저 영적 맹인들을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盲人の人々を正しい道に導く伝道者であると考えます。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강조합니다. そして神様の御言葉通りに生き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強調します。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자부심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신자들이 자신들은 그렇게 안 사는 게 많지 않습니까? ですが不思議です。自負心を持っていて、神様の御言葉を教えて、正しく生きなさいというふうに言いながら、そのように生きていません。 예. 그래서 그런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未信者の人々は信徒さんたちを見て、教会を指さし、また神様を指さします。 그래서 이러한 신자들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는 겁니다. ですから、信徒さんたちの良くない生活によって神様を苦しめています。 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고 사는 이 유대인들한테 지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パウロは神様の立法によって他の人々を裁いている、その人々をパウロは批判をしています。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요. 불신자들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늘 비춰봐야 됩니다. 今日も信徒さんたちも
イエス様を信じながら人々を批判するのではなく、御言葉によって自分を振り返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나는 혹시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私は神様を侮辱しながら生き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振り返ってみ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는 않을까. 教会のために世の中の人々は教会を侮辱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실제로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実際に韓国の教会の場合はそういうことが起きています。 예,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워할 일이고 갱신할 일이죠. 私たちはこれに対してとても恥ずかしく思い、更新をすべきであります。 자,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을 봅시다. そうしながら25節から27節までを見たいと思います。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25節、あなたが受けた割礼も律法を守ればこそ意味があり、律法を破ればそれは割礼を受けていないのと同じです。 예,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彼たちは割礼を受けたことを自負心を持っていましたが、それは意味が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これは何かというと、子供が生まれると7日目に生殖器の表皮を切りま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それは神様の民であるという標識で行いました。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어. ですが彼たちは神様の子供が守らなきゃいけないことを守らないで生きていきました。 그러니까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겁니다. 彼たちは割礼を受けた神様の子供であるという自負心を持っていましたが、生活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럼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パウルはあなた方は神様の御言葉通り生きている神様の民だと言いますが、そうではないと言っています。 여러분 오늘날 똑같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말하는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불신자들이 볼 때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비판할 것이죠. 今日の信徒も同じです。神様の御言葉通り生きていないと未信者の人々はどうしてこの人々が神様の子供だ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す。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불신자들이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로 산단 말이에요. 私はどこどこの教会に通っていますよ。そしてバプテスマを受けましたよ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としても、神様の子供と言っても、未信者の人々が見たときに、どうしてそのように言えるか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はいけません。 심지어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게 아니라 불신자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さらに、人々のお手本ではなく、お手本ではなっていないのです。 막 불신자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고 더 남을 괴롭히고 아주 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彼らたちは堕落して、また人々を利用したり、その生活を送って、堕落した生活を送っているのです。 그러면서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갔다 오면서 자기는 너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ですが、主日の日には聖書を持って教会に通って恵みを受けましたっていうふうに言うのです。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면 좋다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전도한다는 겁니다. そして未信者の人々に教会に行くといいよ、伝道いいよって言いながら伝道をしているのです。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이 진짜 신자겠냐 이 말입니다. そういう人を見てパウロが誠の信徒ですかっていうふう
誠の信徒なの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 그 사람은 겉모습은 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それは信徒のように生きていても、その人の中には誠に魂が生きていないって言っているのです。 그래서 지금 할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신자들이 정말 신자답게 사는가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今、割礼について話をしていますが、今日信徒さんたちが本当に信徒のように生活をしていますかっていうことを語っているのです。 자,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6節です。だから割礼を受けていない者が立法の要求を実行すれば、割礼を受けていなくても受けたものとみなされるのではないですか。 이 말은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これは割礼を受けていない異邦人が割礼を受けた異邦人よりも信仰生活を送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ます。 만약에 그런 이방인이 있다면 그 이방인이 유대인인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このような異邦人がユダヤ人を見て定めるではないか。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가진 유대인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이방인이 있다면 그 유대인을 지적하지 않겠어요? 야, 너는 유대인이 갖고 무슨 율법도 안 지키고 사냐? 정죄하지 않겠어요? 立法を守らないユダヤ人を見て異邦人はあなた方よりも私たちの方が生活を正しく送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うではありませんか。 그래서 26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6節、このような結論を下ろします。 뭐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だから割礼を受けていない者が立法の要求を実行すれば割礼を受けていなくても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할례가 아니다. 表面的な割礼も割礼ではない。 예, 겉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見かけはユダヤ人で割礼を受けたからと言ってもそれはユダヤ人とは言えない。 다시 말하면 가짜라는 얘기죠. それを再び言いますと偽物だっていうことです。 그럼 진짜 유대인, 진짜 할례는 뭡니까? では誠の割礼とは何ですか。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29節です。内面がユダヤ人である者こそユダヤ人であり、文字ではなく霊によって心に施された割礼こそ割礼なのです。 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神様の御言葉を心に抱き、そのように生きていこうとする人が誠のユダヤ人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몸에다 할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ですから、体に割礼を受けることが重要ではなく、霊によって心に施された割礼こそが誠の割礼なのです。 예, 나는 어느 교회 등록 교인이고 나는 어느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천국에 등록돼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영원히 진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私はどこどこの教会に登録しました。そしてバプテスマも受けたということよりも、私たちの名前が天に記されています。そして魂が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の方が重要なのです。 그래서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神様から褒められる信徒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ています。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人から認められる信徒ではなく、神様から認められる信徒が重要なのです。 우리 성도님들은 세 군데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信徒さんたちは3つの場所で認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자가 돼야 돼요. 1番目に、皆様は神様の前で認められる信徒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두 번째, 마귀가 인정하는 신자가 돼야 돼요. 2番目に、悪魔が認める信徒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마귀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자다. 야, 건들 필요 없다. 건드려봤자 우리만 손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悪魔から見たら、揺さぶる必要はない。かえって自分たちの方が損だっていうふうに思われるような信徒です。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皆様は自らが認める信徒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여러분 양심이 알잖아요. それは皆様の良心がわかると思います。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껍데기만 신자가 아니라 진짜 내면에 예수를 진짜로 믿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信徒さんたちは見かけだけでは誠に内面がイエス様を信じる信徒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誠の信徒はイエスをキリストと信じます。 예수님이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 날 해방하셨음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イエス様が私を罪と悪魔と地獄の背景から解放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誠に信じる信徒です。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そしてキリストとして来られたイエス様を私の主として信じる人です。 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됩니다. 主人が私ではなく主権を神様にイエス様に捧げる信徒であります。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여쭤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私心中心ではなく常に神様の御心を質問をし従順に従う信徒です。 그래서 항상 주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요, 다 마음에 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講談のメッセージを心に置いてその講談のメッセージ通り生きていけるようにと心をそちらの方に向ける信徒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만약에 말씀 따로 또 내가 내 마음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例えば私の心通りに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しまうと自分の思う通り生きていってしまいます。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마귀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양심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そういう人は神様も認めません。悪魔も認めません。自らの良心も認めることができません。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온전히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今日信徒さんたちは神様が主人となり、御言葉に従順に従い、正しく生きていけるように力を注ぐ信徒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그렇게 결단하고 힘써도 잘 안 돼요. そのように決断をして力を注いだとしても、そのようになっていきません。 그냥 우리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 육신이 자꾸 우리 죄를 끌고 갑니다. 心はそう思っても、私たちの肉体が罪へと引っ張っていきます。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ですから、私たちの力では事実不可能です。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ですから、私たちは常に神様の御前に手を挙げて、救いを求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常に聖霊の満たしを求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신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信徒さんたちが皆が聖霊充満、誠の聖霊充満を受けて生きていく信徒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心合わせて祈りたいと思います。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また、マルコの屋上の間の祈り会に向けても祈り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면서 선민임을 자랑했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히 행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신자의 모습은 어떤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받는다고 진짜 신자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겉으로 신자의 모습이 있다고 신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신자가 되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레이스 가족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신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전도자로 참된 신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이제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40일 집중을 하면서 마가다락방 기도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부어주시며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함께 참여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성교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3천 여자가 일어나고 현장 곳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업의 현장에 우리 교회 전체에 일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237 나라와 5천 영역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神様の大いなる愛と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聖霊様の御働きが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제자들 위해 誠に信徒になることを決断する信徒たちの上に 저들의 모든 순종의 삶 속에 彼らたちのすべての従事に従う生活の上に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今からとこうしてまでいつも共にありますように。 아멘. 아멘.